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 외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며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신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이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쭈되 여기 하나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게 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이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라 하시므로 이에 그들이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정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시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제가 사실 이 목회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좌절감을 느낍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없거든요. 세상에 타협할 수도 없고요. 올바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저한테 하나님께서 세상적인 위로도 내려오는데 그 이 위로가 어떤가 하면 오늘 이제 예를 들어 손주혜 권사가 기도를 드렸어요. 그죠? 이게 실제 주기도문의 원칙으로 하지만 이게 기도의 본질이거든요. 기도라는 건 자기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더 찾아가는 것단 말입니다. 이럴 때 제가 이제 보람을 느끼죠. 왜냐하면 그 내용 전체가 하나님 절대 주권이라는 이거 언남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통치에 언남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때 위로를 느껴요. 위로를 느끼고 그래. 또 뭐 어떤 우리 그 권사님이나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떤 장로님 기도할 때 이제 안에서 그거 올바른 기도가 나오면 내가 그래. 이게 세상 말하면 교육의 효과를 하지만 복음 선포의 효과고 나는 위로를 느끼지만 또 돌아서면 공허해지고 하는 것이 또 인간입니다. 사실은. 이런 거 지금 사실 이게 복음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할 때 다 관계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마음들 내가 읽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성을 그 완전한 인간이자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완전한 인간의 모습에서는 절망과 좌절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에 대한 그 죄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는 분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극복이 우리하고는 좀 다를 뿐이죠. 그죠? 그러면 어떤 가치론으로 따졌을 때는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당한 고난이 크겠는가, 우리가 당한 고난이 크겠는가 했을 때는요.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저희들이 당하는 고난이 큽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정도가 예수님께서는 100%잖아요. 그냥 아는 거예요. 예수님한테는 현금인데 김경천 목사한테는 음이에요. 보고 일하는 게 훨씬 힘들지 않습니까? 현금 보고 일하는 게 훨씬 쉬워요. 이제 이게 역설적입니다. 그래 우리가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 자체도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어떻는가 하면요. 우상화시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차원에서 바라봐야 되고 그러면서 또 일반화시키면 안 됩니다. 계산적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예수님께서는 훨씬 가치 있는 분이거든요. 안 그래도 되실 분이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것 자체가 수치거든요. 이 고통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고통을 당했을 때 이 고통은요, 육체적인 고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적인 고통도 부분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shame, 부끄러움에 대한 것들이거든요. 이걸 잘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실 때 그건 어떤 건 부끄러움과 고통을 함께 주는 징계예요. 예수님 훨씬 더 수치스럽죠. 어떤 수치가 옵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한테 버림받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로마 병사들한테 침뱉임받았죠. 이 수치, 이게 이 고통이라는 것은 수치 플러스 그래서 실제 이 고대 건동의 문화나 지금 뭐 일본 사무라이들 한번 보십시오. 그 명예를 더럽히는 이 자기를 한다 뭐 이런 거죠. 자, 그거 아랍권에도 마찬가지죠.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다 죽이지 않습니까? 죽는 것보다도 더럽힌 게 그게 훨씬 더 큰 고통이거든. 사실은
나를 고문을 해도 좋은데 내 명예를 건들지 마라 뭐 이런 거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게 완전히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 실질적으로 이 고통. 그런데 안에서 세상적으로 괴리가 생기고 예수님께서 세상을 헤쳐나가는 방식에는 누가 더 훨씬 힘든가 할 때는 예수님이 제자들인 우리가 더 훨씬 힘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니들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자도 나타난다 했을 때는요, 이 사역을 바울처럼 완성하면 훨씬 더 큰 일을 한 거예요, 사실은. 누구처럼 완성하면 큰 일을 하고, 이거 완성하면 큰 일을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변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했을 때 있지 않습니까? 이 실제 우리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가는 것들이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안에서 여기 있었던 많은 우상들이 깨져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공생의 기간 동안 있을 때 예수님의 고난의 행군들,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 비아 크로스서 뭔가 하면 십자가의 길, 뭐 이렇게 있잖아요. 고난의 길 갖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보다도 예수님께서 고통스러운 거는 있지 않습니까? 인류를 향한 사랑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있는가 하면 그 안에다가 불확실성 때문에 더 고통스러울 수도 있다. 예수님은 구원에 대해서 걱정 안 하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구원에 대해서 걱정합니다. 켈빈도 걱정하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이제 이런 부분들. 그렇다면 어떤가 하면 위대한 목회자가 나타난다면 그 사람 정말로 세상에 대우받아야 되고 존경받아야 마땅합니다. 예수님보다도 훨씬 안 보이는 안개를 걸어가는 거예요. 안갯길. 그걸 잘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걸 기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훨씬 큰 일을 하는 부분들. 의미적입니다. 답으로 가져가면 안 됩니다. 누가 예수님보다 클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겁니다. 그 와중에서도 누구든지 오류를 범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 이제 안에 이게 전체 배경 있잖아요. 성경 배경 전체를 끌고 가는 거 이렇게 쭉 가져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의 오류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왜 오류가 있는가? 원래 성경에서 무식한 거 모르는 건 죄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필요하고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몰랐어요. 그럼 죄다. 무지는 죄예요. 그런 거예요. 근데 바울은 무엇을 몰랐습니까? 예수님하고 같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는데 예수님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왔었던 그 사역적 모습들을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들어서 알기 잘 몰라요. 이때 신약 성경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지. 그러니까 바울이 무식한 거예요. 우리보다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는가 하면 실제 캐리그마에서 상당 부분 실패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제대로 되려고 하면 성경이 됨으로써 용서를 받아야지 성경이 안 되면 엉터리인 게요. 캐리그마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안에 선포지요. 바울은 지금 만약에 성경이 안 되면 그 신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룩이에요. 누룩. 어떻게 보면 누룩을 뗀 떡을 먹어야 되는데 누룩이에요. 뭐냐면 막 포장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바울이 예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이 행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안 합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다가 이신칭이다 하더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안 하잖아. 예수님에 대한 말들이 잘 없어요. 바울이. 예수님에 대한 해석만 있는 거야. 왜냐하면 거짓말을 못 하잖아. 제자들한테 제자들하고 사이도 나빠.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이루어지니까 예수에 대해서 잘 듣지도 못했어요. 누가처럼 좀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누가는요 제자들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알아요. 왜냐하면 편집관이 돼서 막 조사하고 또 제자들이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막 이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럼 바울은 누구한테 듣는 거 했을 때 누구한테 들었을 거라고. 누가하고 같이 있었으니까. 그럼 알 수 있는데 자신이 없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생각을 주지. 건너뛰어서 생각을 주세요. 그래. 내가 하는 거는 그 신앙이 예수님이 무슨 뜻인 줄만 알면 되지 하는 거기까지가 바울의 한계입니다. 예를 들어 바울을 평화시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기독교를 만들어내는 초라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제 역설적인 이야기들입니다. 자, 기독교를 갖다가 예수님이 만들 수는 없죠. 예수님은 기독교의 대상이지 기독교를 만드는 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누구든지 만들었을 때 그런데 바울은 있지 않습니까? 예수에 대한 재해석을 하다 보니까 바울이 믿는 하나님과 구약의 하나님은 다르다라고 영지주의자들이 이야기할 정도로 왜 그러는가 하면 이 접근 방식이 달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바울이 기독교를 만들었다는 것은 굉장히 박수받아 마땅하지만 또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구약과 신약과의 연속성을 크게 훼손시킨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에 대한 이 연속성 있지 않습니까? 유대교와 기독교의 관계를 크게 해상시켜버린 거예요. 전혀 다른 종교처럼 만들어버린 겁니다. 상당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다른 변명들, 다른 변형들이 필요하게 만드는 게 바울의 있지 않습니까? 그 한계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 의미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뜻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성경이 되게. 그래서 바울 서신 한번 보세요. 보통 이게 설마 예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예수 이야기가 잘 안 나오잖아. 예수 이야기 안 나오고 전부 다 지 이야기야.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자들 이야기하는 거하고 뭐가 다른데요. 성경이 안 됐으면 그죠. 그런데 이게 해석들. 그런데 이 안에는 뭔가 하면 건재는 예수 그리스도가 깔려 있겠죠.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자한테 다 물어보세요. 다 예수 그리스도 다 깔려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 창시자라고 하는 있지 않습니까? 슐라의 음악 같은 경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 볼 때 전혀 안 부끄럽다고 이렇게 하면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인파, 한 1,000만 인파가 몰리죠. 그 장례식에. 베를린 대학 사실을 살지한 창립자죠. 그 명문 베를린 대학 옛날 그렇죠. 그런데 슐라의 음악가 그렇게 한다. 옛날에 왜냐면 신학 그거니까 하버드 대 그 총장 그 초대 설립 목사들 그 다 목사들이에요. 목사들. 유명 대학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거든요. 신앙하고 다 관계가 돼 있는. 그래서 사실은 세계의 지성을 알려고 하면 종교를 빼놓고 알 수 없어요. 이 기독교 빼놓고는 있지 않습니까? 유럽의 역사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전부 다 모든 대학교 트렌들이 그렇게 만들고 스쿨이라는 학교가 어디서 발생합니까? 스콜라라고 하는 중세 있지 않습니까? 캐톨릭 신학에서 발생되는 겁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로부터 비롯된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면서 안에 분류대가 생기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지금 말로 하면 조직신학 하나밖에 없었지. 교의학 하나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또 뭐 저 성경신학 뭐라든지 파생돼 나온 거란 말이죠. 그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거. 이게 제 신학이요. 뭐 국문학 이런 것도 없는 거예요. 영문학 이런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안에서 철학의 신학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실질적으로. 이제 이렇게 쭉 나오는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많은 냉정하게 성경 빼고 이야기하면 신학적 구성들이죠. 그죠? 자기 해석적 부분들이란 말입니다. 예수를 이야기할 정도로는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인정받기는 좀 힘듭니다. 12 제자들한테 네가 까불어봤자 담에색에서 곧장 만난 그거 우리는 3년간 같이 생활했다. 그것도 맨날 붙어가지고 우리가 예수님한테 붙어갖고 지옥훈련 받고 있었다. 뭐 이렇게, 우린 특수부대야. 너는 어디서 뭐 저 낙하산처럼 뚝 떨어져가지고. 이런 개념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바울은 예수 이야기를 많이 못합니다. 그러니까 잘 못하니까 이런 거죠. 이런 식이죠. 누가 어느 자기가 잘 모르는 어떤 학자가 있었다. 근데 그 학자가 그 학자가 어떻게 했다. 이런 것들은 못 봤어. 그런데 못 봤는데 어떻습니까? 그 학자에 대해서 한번 이름 들은 적은 있어.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 학자하고 같이 다녔는데 어떻게 이런 이야기 못하고, 내가 생각하기는 훌륭한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아는 척 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바울이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있지 않습니까? 그거 뭐냐면, 세컨더리지 프라이머리는 못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주석이 실질적으로 주석을 넣을 만큼 또 각주를 달 만큼 또 예수에 대한 지식은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에 대해서 많이 들었기는 했겠지만 바울이 과연 그렇게 많이 들을 시간들이 있었겠느냐는 거죠. 바울 같은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함몰되기 많지 누가 말을 그렇게 많이 안 들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누가를 가르치려고 했지. 이런 단점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누가를 꼬붕처럼 데리고 다니는데 누가에 의지해버리면 지가 꼬붕이 돼야지. 이런 이제 인간적인 모습들. 그런데 이제 그게 다 극복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는 시야들을 내가 지금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이 안에서 떨어지는 그 정치 역시도 이렇게 우리 이제 지금 정치 이렇게 하는데요. 안에서 정확하게 만약에 성경적으로 하려고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있고 국민의힘이 있고 짜고 있고 또 미래를 위한 투자가 있고 하는데 내가 오늘 아까 차에 타고 오면서도 이야기를 했지만요. 두 놈 다 사실은 다 틀린 거죠. 지금 이렇게 양극화가 일어났다는 건 둘 다 틀린 거예요. 그죠? 이 잘못된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정치라는 것은 야당 여당이 협력해가 나라를 갖다 부강하게 만드는 데 있는데 이거는 완전히 어떻는가 하면 자기 안에 당 이념을 통해 가지고 박살내려고 하는 원수들이잖아요. 안에서 두 나라가 공존하게 돼. 이게 무슨 이게 개떡 같은 정치지. 옛날에 미국에서는 그 공화당하고 민주당하고 굉장히 협치가 잘 되는데 요즘은 또 날 또 세워놓고 부분이 있잖아.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은요, 민주주의가 아무리 발전하고 잘 된다 하더라도 그 양아치가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미래를 위한 투자 뭐 어쩌고 하면서 옛날 뭐 중국에 뭐 투자하고 하는 이거 틀린 거예요. 이게 성경으로 보면 전체가 보이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가 하면 절대 미래에 투자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역설적이죠. 그죠? 현재 이익되는 데 투자를 해야 돼요. 왜 그러는가 하면요. 자, 중국에 투자해놨다. 옛날에 그래요. 소련에도 투자해놨지 않습니까? 정책 바뀌면 바뀌버리는데 그럼 미래가 어디서 불투명한 미래는 가짜 미래예요. 그럼 현재만 투자해야 되는 거야. 미국에도 현재 이익되면 미국 투자해야 돼. 그러니까 그때는 미국에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현재 이익되니까. 그럼 나중에 저 어떻게 하는 건가? 근데 국가 정세가 이야기합니다. 현재 그 투자해놓고 난 다음에, 아니, 미국에 투자를 잘해놨더니 중국이 잘 되고 난 다음에 너희들 거부하면 어떻게 하려고? 아니, 가서 미안하다고 하면 또 되는 게 국제 정세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떤 걸 가져가야 되는가 하면 미래 투자는요, 내부 투자가 돼야 됩니다. 외부 투자가 아니고 자신이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렇잖아요. 중국이 만약 미국이 투자를 갖다가 막 하다가 미국이 잘 돼. 이제 중국이 잘 되고, 물론 중국한테 꼬리 내리고 그걸로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현재 투자. 그럼 뭐 중국에서 야, 임마, 니들 옛날에 그렇게 안 했는데, 아이, 그거 죄송합니다 하고 들어가면 미래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이기고 또 거기에다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니들은 수준이 잦은 건데 우리는 자가용 만들 수 있는데 어떻게 안 될까 하면 웰컴 하지. 그게 실력을 갖추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그 엉터리 투자를 해버렸는가 하면 사실은 한국의 정세가 불안합니까? 대만의 정세가 불안합니까? 대만이 훨씬 불안해요. 그걸 중국 땅 돼버렸잖아, 사실은. 그런데도 한국을 못 믿고 대만에 투자할 정도로 한국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한테 그 적대세인 거예요. 왜 그 짓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일본을 안에서 우리가 그 정체성 때문에 거리를 둬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 일본 덕을 많이 봤잖아. 일본 때문에 기술력이 이만큼 올라온 것도 있잖아요. 그럼 일본하고 친해야 되는 건데 뭔가 이게 자꾸 이념 때문에 그거 일본 있지 않습니까? 나 일본 싫어하지, 굉장히. 나 북한보다도 일본 더 싫어하지, 저도. 그런데 어떤 건가 하면 이익은 일본이 이익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싫은 이유가 뭔데 사실은 냉정하게 따지면요. 조선이 자네가 개차반같이 정치를 하니까 일본한테 먹힌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다면 안 먹나? 자, 그렇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져야 됩니까? 프랑스한테 정복당했던 모든 나라는 프랑스하고 같이 교류하면 안 돼. 영국한테 정복당했던 모든 나라들은 영국을 원수로 삼아야 돼. 알렉산드리아가 지나갔던 곳은요, 그리스하고 교역하면 안 돼. 몽골이 지나갔던 곳은요, 모든 몽골하고 거래하면 안 돼.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았던 모든 것은 로마 제국하고 거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떤 로마 제국한테 1000년 동안 지배받았는데도 이태리하고 거래하잖아. 이태리하고 로마는 다르게 보는 거예요. 군국주의 일본하고 지금하고 또 다르게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같은 안에서 자기 이익 있잖아요. 뭐가 나은가 하면 빼먹을 수까지 빼먹고 나중에 어떤 건 경제하는 게 있고 쥐가 잘 됐을 때 일본 개똥차반 치고를 하면 되지. 지금 힘도 약한데 왜 개차반 치고를 해. 힘 약할 때는 붙어 있다가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현명한 정치거든요. 아유, 뭐 정치 자존심 때문에 뭐 어쩌고. 정치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국가 이익이라는 것은요. 굽힐 때 굽힐 줄 알아야 되는데 엉뚱한 때는 자존심 내세우고 진짜 굽힐 때는 안 굽히는 게 현대 정치인들이란 말입니다. 지금 현재 이익되는 놈한테 붙어야 되는 거예요. 정치라는 거.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럼 나중은 어떻게 돼? 나중에 돼서 또 비굴하게 붙어야 돼. 예, 그때 내가 그때 우리나라 형편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 미국한테 붙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난 지금은 러시아 너무 좋아요. 소련 너무 좋아요. 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I love 러시아 뭐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또 러시아가 잘 되다가 나중에 영국이 잘 된다. 아유, 난 그때 러시아 때문에 우리가 그때 당신 생각에 어떻게 할 수 있겠나. 지금 나 영국 너무 웰컴이야 하면서 이 붙어야 되는 게 외교예요. 그래, 현재 미래 투자는요, 국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외부 투자는 무조건 현지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아니, 미국만 하더라도 안정된 나라다 하는데도 있잖아요. 바이든 때 다르고 트럼프 때 다른데. 소련 때 다르고 러시아 때 다른데 시진핑 때 다르고 있지 않습니까? 호야오이 때 다른데 이런 게 그건 뭐 어떻게 미래 투자가 됩니까? 그건 어리석은 지금 그러면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가 하면 현재 투자해야 된다. 현재만. 그거 어떤가 하면 내부는 어떻습니까? 내부의 미래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미국이 나중에 러시아한테 붙었다가 중국한테 붙었다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더라도 거절할 수 없을 정도 능력을 갖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힘은 약할 수밖에 없지. 능력.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아유, 그래.
저 약속국이라도 어떻게 하겠나. 저 힘이 없으니까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저 기술이 있는 것에도 기특하지 않나 하면서 애써 이해하면서 이렇게 받아줍니다. 왜냐하면 자기 국익에 이익이 되니까. 그런 거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실제 신앙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가 나타나면요. 유대교라고 하는 거대한 세력이 때도 지금은 자기 영혼에 어떤 게 맞는가 생각할 때마다 예수한테 바짝 붙어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합니다. 임마누엘 교회가 나타나면요. 전부 다 앞에 여지껏 기성교들 잘 생겼다다 다 버리고 임마누엘 교회가 바짝 붙어야 되는 거예요. 또 임마누엘 교회가 틀렸다 하면요. 얼른 버리고 다른 데 가야 되는 거예요. 맞는 거 나타나면요. 그 대신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그걸 판단할 수 있는 신앙적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거 없이 막 이렇게 하면 그 철새밖에 안 되지. 그 신앙적 능력을 가지고 정확하게 평가했을 때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아까 내가 손주혜 은사 이야기했을 때 처음에 꺼냈을 때 이 안에서 요 안에 저 손주혜 은사가 그 전체적으로 완전히 헌신되기는 아직까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제 안에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 인식, 이 지식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이 안에 틀리면 세상 거 다 틀린 거에 들리는 거예요. 그럼 거기 갈 일이 없는 거야. 그러면 어떤 게 이익되는 거, 영혼에 이익되는 거 했을 때는요. 자기한테 잘 그 해주는 있지 않습니까? 저 대형교회보다 오히려 인프라도 안 갖춰지면서 욕하는 임마누엘 교회 다녀야 되는 거예요. 자, 의사도 병원도 이런 거죠. 굉장히 불친절한 의사가 있는데 명의야. 모든 병 다 고쳐. 애들도 잘 놀아고 너무 친절한 의사가 있는데 병원 하나도 못 고쳐. 어디로 가겠습니까? 거기 가잖아. 고쳐주는 의사한테 가지 않습니까? 명인데 갈 때마다 욕해. 만약에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갖고 뭐 김기한 장로가 왔다. 그렇게 하면 이게 탁 오는 거야. 야, 지금도 당이 이렇게밖에 안 돼. 이게 뭐야 이거 뭐 내 말 하나도 안 듣고 당신 뭐 하는 거야 막 하면서 발가락 다 따르고 싶고 뭐 이렇게 하는데 막 이렇게 건쳐줘. 그런데 어떻게 어떤 병원에 탁 갔다. 근데 그쪽에서 아유 김 장로님 잘 오셨습니다. 뭐 이거 당신 그 뭐 발가락 좀 자르더라도 지금 뭐 먹고 사는 게 낫죠. 뭐 이렇게 뭐 이거 안에 지금 잘하고 있다. 당 뭐 한 뭐 700 같으면 훌륭하다 지금쯤. 천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의사에 가겠습니까? 어디 가겠습니까? 그런 거거든. 실제 저거 우리 삶 있지 않습니까? 안에서 어떤 건 임마누엘에서 욕을 하고 어떻게 하더라도 만약에 이 맞으면 욕에 딱 붙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익되는 거. 왜 그런다면 현재 미래에 내가 교회 그렇다고 미래 평생 교회가 안 나타나면 어떻게 하려고. 지금 교회 나타났으면 나중에 하나님이 뜻이 있으면 뭐 어쩌고 저쩌고인데 하나님이 때가 맞지만요. 그 때는 어떻는가 하면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 갖고 찾을 수 있는 능력 있잖아요. 자기 이미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안에서 떡 봐갖고 푹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 어떻게 출발하냐 할 때 이게서 이제 벌써 오류가 나타납니다. 이놈들이 예수님한테 탁 올 때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자,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니라. 자, 현실에 투자한 건 맞습니다. 똑같이 현재에 투자했어요. 어디? 말씀을 들은 게 아니고 병자 고치는 거. 이건 뭔가 뭐 대중 소집 능력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상품 가치가 예수가 있는 거예요. 야, 세례요한보다 나을지 뭔가 집안도 없고 별 볼 일 없고 안에서 임팩트도 없고 이랬는데 뭐가 나을까 보니까 병을 고치더란 말입니다. 병 때 이렇게 이 마술사 이미지를 갖다가 병을 고치는 신비적인 이미지를 갖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싹 바꾸고 우리 안에서 그거 바꾸면 자 이때 병을 고친다는 능력이 크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친다는 능력이 이때 이런 거야. 예수님께서 병 고치주고 하니까 뭐 이렇게 많이 모였겠지. 이렇게 이야기하지, 그죠? 자, 왜 대단하지 않는가? 뭐, 우리만 하더라도 아마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은 이해할 수 있는데, 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기적적인 이야기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뭐, 인극정이가 뭐, 나무 뽑고 뭐 이런 거 이야기 많이 들었죠, 그죠? 심지어 옛날 참 시라소니가 앉아서 8m 날고 올림픽 금메달도 하나도 못 땄는데도,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 뭔가 하면, 실제 그거 믿었잖아요. 어느 정도 믿었단 말입니다. 자, 그거 김원봉이가 말이야, 그거 무한 똥파리라는 별명 불릴 때 왜 똥파리가 갑자기 원하면 똥파리로 변해갖고 적진 한바탕에 도망치 나온다. 그리고 뭐 종로경찰서도 부르고 밀양경찰서도 부르고 하는 부수고 하는데 그 신철이 김원봉이 그 자리에 동시에 같이 있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김원봉이가 동네 사람이 보고 인사를 한번 했더니 또 들었더니 저만큼가 있다 축지법을 쳐더라. 뭐 이런 거죠.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 시대 때 병을 고친다는 기적적인 인간들이 소문난 인간들이 많았겠습니까? 적었겠습니까? 많은 시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시대 때도 기도내 갖고 대가리 쳐박고 있잖아. 맞지 않습니까? 이 시대 그러니까 예수가 기적을 일으키실 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아, 말로만 듣던 그 능력자가 내 눈에 나타났구나 생각하지요. 이 사람만 특별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이 시기에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사명대사가 있지 않습니까? 서산대사가 도술 부린다고 그런다고 왔다 갔다 하고 믿는 시기, 이거보다 더 훨씬, 그건 조선시대 몇백 년 전만 해도 그런데 이건 벌써 있지 않습니까?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 이때 어떻겠습니까? 헤라클레스가 제우스의 아들이라고 믿는 시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는 게 큰 대단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이런 사람 가능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물 위에 걸어갔다? 베드로가 어떤 생각했습니까? 우리 주님 눈이 얼어갔던데 진짜 이런 분이 있겠는가 한 게, 우리 주님 물 위에 들어갔구나, 놀랐구나 하면서 어떻습니까? 책 막 찾아보면 역사적으로 물 위에 걸은 사람이 몇 명 있었지? 이런 식이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문둥병 고쳤어요. 그럼 어떤 건 옛날 랍비도 뭐 고쳤다는데 우리 주님도 그 랍비 같은 능력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란 말이죠. 주님이 더 나은 게 아니고 옛날에 어떤 사람도 물 위에 걸어갔다니까 그거 더 물에 자 중국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등평도수가 있구나. 또 그 인도에도 있잖아요. 그 달마가 이리도강 물리 그거는 뭐 그런 정도에 그냥 타고 왔지 않습니까? 갈대 타고 물 위에 쫙 그죠? 이리도강 있었구나. 이런 식이잖아. 그보다 얼마나 그런 식에 누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기적으로 치겠습니까? 기적이 맞는데 특별한 능력으로 치죠. 그런 거거든요. 자, 사람이 하늘을 난다? 그러면 어떻는가 하면요. 나는 사람을 봤다. 그런데 소문에 하늘을 난다. 나도 봤어. 이렇게 가가 한 100명만 하늘을 난다고 치면 어떻습니까? 인류는 이게 생각하죠. 간혹 사람은 하늘을 날 수 있는 유전자를 타고난 사람이 있다. 이렇게 평가하죠. 그죠? 지금 이 예수님 안에 전에 고친 놈이 한 놈도 없다다 어떻습니까? 소문으로 고친 놈들은 많은 거예요. 사기꾼들은. 그런데 그 사람들 대중 속에서는 그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진짜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도 어릴 때 그런 거 진짜로 생각해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저 옛날에 우리가 또 달걀 귀신 있다고 믿었던 시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건 진짜인 거예요. 실제인 거예요. 그리고 난 지금 생각해도 참 어리석은 게 이런 거예요. 옛날에 어릴 때 어떤 뱀에 대한 두려움들이 많았잖아요. 내가 그래 초등학교 한 1, 2학년 됐을 때 뱀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생각만 해도. 그런데 집에 뭐 찌김이라고 집 지키는 구렁이가 있다. 뭐 이런 거 그죠? 그거 없으면 집이 망하고 뭐 어쩌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큰 구렁이 있다. 뭐 이런 거 그죠? 어디 뭐 이런 거 믿었단 말입니다. 왜냐면 예수 믿는데도 또 그리고 또 뱀이 따라오면 어떻게 된 거면 따라오면 도망가면서 기억자를 끌어야 돼. 그럼 뱀이 이렇게 기억자 못 끌기 때문에 따라다가 포기한다. 무슨 놈은 뱀이 따라 사람 보면 뱀이 도망가지. 그런데 뱀에 대한 두려움이 이상한 환상들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뱀은 자기를 막 공격해가 끝까지 따라온다는 거야. 어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망가는 방식을 가르쳐 주더라고. 지그재그로. 그런데 어른이 나한테 가르쳐 줬어. 애들도 아니고. 왜냐면 그 당시의 세계관인 거예요. 지금 그리고 얼마나 그게 무서운가 하면 자, 석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우리 대부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공룡화석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석유에 공룡화석이란 말은 하나도 없어요. 과학적으로는. 그러니까 유기물에 의한 것인가 무기물에 의한 것인가 이 두 학설들 막 있단 말입니다. 석유는 그와 관계없이 지각 변동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그런데 그거는 좀 설득력이 조금 더 약하다고 하는데 그런데 유기물에 의해서 일어났다는 것은 어떻는가 하면 공룡화석보다도 플랑크톤이라든지 바다 퇴적물이 쌓여갖고 됐을 것이다. 왜냐하면 공룡화석 가지고는 저렇게 많은 양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석유의 기원. 자, 석탄의 기원은 분명해. 뭐냐면 나무가 안에서 그런데 석유의 기원은 자, 공기가 없고 잘 없가가지고 나중에 썩지 않고 있잖아. 퇴적물이 쌓여갖고 깊은 퇴적물 그 안에서 석유가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 하는데 우리가 어릴 때 공룡화석에 대해 배웠거든요. 오랫동안 내가 거기 갔다 계속 그게 진리처럼 내가 생각하고 있었다고. 그럼 공룡화석이 아니란 말이지 사실은요. 확률적으로는 너무 미비하다. 오히려 이제 그 플랑크톤이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확률이 훨씬 그것도 근데 답이 아니야. 어떻게 지금 석유가 어떻게 생겼는지 사실은 과학적으로 증명 못 하거든요. 가정밖에 못 한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는 공룡화석이 안에서 공룡이 죽으면서 됐다. 이거 꽉 채여 있잖아 보면요. 이 잘못된 사고가 지금 예수님한테는 어떤 건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병자 고치는 이게 문제가 아니고 어떻는가 하면 요걸
잘 각색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이 예수님한테 들어왔을 때 뭘 어떻게 하려고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케이를 하면요, 거짓을 만들어내려고 했겠죠.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진리가 아니고 거짓을 만들어가 예수님께서 이 능력을 하나님께로 오는 걸로 자기는 확신이 없지만 이거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하나님의 유대인의 그 메시아로. 그래서 이놈들이 이야기하는 거 가만 보면 전체적으로 깔리는 게 있습니다. 네가 죽더라도 이 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뉘앙스가 깔려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낸 걸 확실히 믿으면 죽는 걸 생각 안 했겠죠. 잘못돼서 죽더라도 하는 것은 예수가 야들도 메시아라는 건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메시아로 이용할 수 있는 자로 믿는 거예요. 그럼 궁극적으로 어떤 자가 메시아가 됩니까? 이 예수가 성공했다고 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는 성공했는데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성공해도 죽는 건 뭔가 예수를 이용하는 위대한 공동체가 메시아인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를 이용할 수 있는 위대한 공동체가 메시아인 거예요. 이제 요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쭉 들어갑니다. 실제로 어떤 건가면요. 자, 이 안에서 역사가 굉장히 중요한 게요. 진역사. 하나님께서 끌고 나신 참 역사죠.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 그 진리로부터는 멀어졌습니다. 그 진리라는 것은 거짓이 없어야 되겠죠. 거짓이 없는 진역사가 왜 중요한가 했을 때요. 거짓이 없는 것은 세속적인 겁니까? 하나님과 가까운 것입니까? 하나님과 가까운 것이에요. 그게 실질적으로 이 전체를 갖다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이 성경을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겠습니까? 세속적인 있지 않습니까? 과학적 역사겠습니까? 진리는요, 참이라고 볼 때 이 참에 가깝게 지금 자꾸 들어가는 겁니다. 실제로. 이만을 위해서 지금 하는 행동들이 그런 것들이거든요. 제가 이제 그거 하는 거. 이제 이 안에서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를 갖다가 어떤가 하면 인위적으로 짐승 몰듯이 몰이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지를 씌워야 되잖아. 대물을 하기 위해서요. 왜 전태일이 같은 게 왜 죽어요? 바보같이. 이용당한 거잖아, 사실은요. 아니, 실제로 어떤 이게 어떤 게 전체 아이디올로지가 커진 거야. 개인이 전태일이가 비통하는 거든요. 옆에 내 이웃의 그 슬픔보다도 자기가 처한 현실부터 시작돼야 되거든. 그러면 자기에 대한 자비부터 시작돼야 돼. 자기 몸에 불 붙이면 안 된다니까. 자기에 대한 연민으로 출발해야 되는데 주변에서 있지 않습니까? 거대 담론으로 끌고 가니까 이게 무엇이 되니까 자기가 죽는 용기를 가진 이런 형태로 된답니다. 그 이용당한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 실질적으로 어떤가 하면 인간 개개인들은요. 전체 사회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요. 소소한 소확행 자기 행복부터 찾으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만약에 그게 맞다면 자기 안에서 어떻게 관철시켜야 되는가 하면 자기가 최소한 어떻게 하면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이걸 찾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훨씬 더 인격적입니다. 내가 조국을 위해서 안에 가서 뭐 어떻게 몸 바쳐 죽었다. 전쟁터에서 이거보다도요. 뭔가 하면요. 내가 이 전쟁터에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게 훨씬 더 애국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국가가 나라는 개인 있지 않습니까? 모여서 형성되는 거니까 자기가 살아남는 게 훨씬 애국적이에요. 그리고 질전쟁에서 전면한 거 용감하게 우리가 박수를 치주지요. 질전쟁에 후퇴하는 게 도망가서 자기라도 살아남는 게 훨씬 국가의 이 전력의 보탬이 됩니다. 그런 것들이거든요. 이 실제 잘못된 사상들이 쭉 제 개인들이 무시당하는데요. 이 실제 개인들이 왜 이렇게 중요한 건 성경에는 굉장히 평등이나 개인들을 중요한 걸 갖다가 강조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개인 구원을 이야기하잖아요. 국가를 위해서 죽었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가 없거든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죽으실 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올추이즘이라 하죠. 이타성 있잖아요. 올추이즘, 이타성이 에고이즘이라니까. 어떤 이타성이 되는가 하면 자기 자신에 대한 이타성부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에 대한 이타성은 무엇을 갖다가 동반시킵니까? 자기 인내가 동반되는 겁니다. 야, 나라도 구원받아야지 할 때는 나라도 구원받아야지. 그게 쉬운 이야기입니까? 그게 아니고, 야,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얼마나 내가 신앙에 투자를 해야 되나 하는 이 자기 인내가 들어가 있거든요. 자기 희생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 자기 자기 신앙적인 셀피서 있지 않습니까? 에고이즘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 자기 자신에 대한 이타심이, 올추이즘이 들어가 있는 거라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이타주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 인간 소유주를 하면서도 자꾸 그런 걸 다 말살시키자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국가보다도 개인이 위대한 겁니다. 국가 전체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한테 집단 항의한다 해도 하나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개인 전체가 하나님한테 자복했을 때 구원받는 겁니다. 그런 거거든요. 거대 담론들은요, 성경에 필요 없습니다. 국가 전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자, 에스라한테 모이갖고, 우리가 이제부터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국가 전체 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국가 전체가 회개했을 때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거대한 거짓이 들어갑니다. 사도 바울처럼요, 다메섹에서 혼자 깨졌을 때 있잖아, 신앙이 들어가는 거지. 바리새인 전체에 있잖아, 계몽이 일어났을 때는 바리새인 전체가 다 엉터리 신앙이지 않습니까? 사도개인이 있지 않습니까? 저 전체가 계몽이 일어나면 다 엉터리 신앙이에요. 베드로가 12제자들 있지 않습니까? 자, 유대인의 그 안에서, 맥락 안에서, 흐름 안에 자기를 맡겼으면 엉터리 신앙이죠. 개개인이 예수를 만나 깨질 때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는 신앙이거든요. 한 사람이 영혼이 근데 무엇보다도 귀하다고요? 천하보다도 귀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가면 갈수록 평등주의를 이야기하면서 어떻습니까? 개인의 희생을 이야기합니다. 옛날에 이렇게 이야기했죠. 민주주의는 그 국민의 피를 먹고 자랍니다. 그럼 지나 흘리지. 지는 안 흘리면서, 왜냐면 지 같은 사람은 지도자로 있어야 되는 거야. 그 남은 양 피를 흘려줘야 되는 거야. 그럼 김대중은 그렇게 이야기했죠. 닭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이 온다. 김영삼이 이야기했지. 그런 거 있잖아. 무슨 의미들이 있어? 비틀어, 그 안에서 견뎌낸 거 뭔가 하면 자기 때잖아, 자기 때. 비틀어진 닭모가지는 어떻게 되려고? 자기 때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거대 담론이 가면 굉장히 이기적으로 이렇게 변한단 말입니다. 사실은요. 군부독재들도 국가의 번영을 위해서 개인의 희생을 당연시 여겼죠. 그죠?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느 한 곳에도 그 훌륭한 정치가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훌륭한 정치가는 누굽니까? 자, 훌륭한 정치자가 되려면 자기 민생을 돌봐야 되고 안에서 그걸 돌봐야 된다죠. 개인입니다. 개인만큼, 자, 훌륭한 군주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 하나하나를 다 알면 보살피면 훌륭한 군주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알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지배만 부른 놈들이 많은 거예요. 이승만이 훌륭하다도 맥심 마찬가지고, 박정희 마찬가지고, 윤보석이 마찬가지고, 지금 안에서 다 마찬가지예요. 다. 옛날에 외국에는 안 그렇습니까? 전부 어떤 훌륭한 군주도 세종대왕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개인에 대해서, 적어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가장 잘 아는 것은 누굽니까? 자기예요. 자기가 힘들 때 쉬어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큼 훌륭한 정치가 됐습니까? 나 너무 졸려 잠재워주는 거, 잠자는 거 자기 자신. 그럼 자기 통치가 되는 것도 아닙니까? 어떤 훌륭한 군주보다도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자기가 통제를 한단 말이죠. 훨씬 더. 다소 무리한다 하더라도 내 한계가 어디쯤을 아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누가 자기 자신을 다스릴 때 가장 잘 다스린 것일 때 결과적으로는 어떤 군주보다 자기가 더 잘 다스리고요. 또 누가 더 잘 다스린 걸 때 자기 내면, 자기도 모르는 자기 내면이 자기를 더 잘 다스립니다. 누가 더 잘 다스린 것일 때 자기가 운명처럼 끌려가는 하나님의 섭리가 잘 다스리는 거예요. 실제.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충실합니까? 자기 자신에 충실합니다. 자, 예수님은 차 떼고 포 떼고 다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얼마나 고집스러면 자기 생각으로 가잖아. 남하고 타협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야기도 안 듣고. 앞뒤 꽉 막혔잖아. 지금 전차처럼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 지금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자, 이 하나님이 사람이라고 빼놓고 난다면 어떻습니까? 이 신념인데 원래 이런 거 이야기했죠. 미친놈이 부지런하면 이거 골치 아프다. 돌대가리가 신념을 가지도 골치 아프다 하죠. 그죠? 바리새인들 볼 때는 어떻습니까? 이거 보면 미치고 돌대가리가 신념 가진 거 비슷하게 안 보이겠습니까? 지성으로는 바리새인보다는 부족할 것이고. 자기네들 생각할 땐 그렇게 했을 것 아니에요. 능력으로는 사도개인보다 부족하다고 느꼈을 거고. 지금 안에서 지역적으로 병 조금 고쳐봤자 뭐합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자, 한번, 어떤 사람이 은사를 받았어요.
옛날 뭐 좋다. 옛날 박태선이 같은 놈들이 은사 받았다 칩시다. 병을 막 낮췄다 칩시다. 지가 병을 고쳐도 있지 않습니까? 서울대병원보다 많이 고치겠습니까?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가 아무리 설쳐도 있지 않습니까? 병을 고쳐도 그 사두개인들이 그 했던 있지 않습니까? 국립병원보다 많이 고치겠습니까? 그리고 예수가 아무리 성령의 감동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바리새인 학당보다 많이 가르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를 아무리 많이 해도 뭐 예를 들어서 지가 아무리 뛰어나가고 밖에 가르친다도 서울대학교보다도 이제 배출시키겠습니까? 세상을 볼 때는 기준점이 그런 거예요. 딱 빼놓고 나면 하나님 빼고 나면.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빼고 나면 우리는 않고도 없는 찐빵일 뿐만 아니고 찐빵 자체도 아닌 거예요. 이런 걸 우리 잘 아셔야 됩니다. 지금 이 안에서 이들이 그러면 뭐를 빼려고 합니까? 예수가 만약에 이들한테 오케이를 하면 뭐부터 달라집니까? 정체성이 달라져요. 그러면 예수가 여지껏 가지고 있었던 거 다 뭐가 됩니까? 탕틀이에요. 이 아들 기존에 들어가는 순간에 뭐가 되는가 하면요. 이미 응성한 바리새인, 응성한 사두개인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 되면 이제 예수님은 어떻는가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더라가 이거 야 시대에 남을 미친놈이었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어떻는가 하면요. 슈바이츠는 예수를 정신병자로 봅니다. 슈바이츠는 예수를 정신병자로 그게 정신착란죄 자기가 메시아라는 착각에 빠진 사람. 그런데 훌륭한 일을 해서 그러니까 미친놈도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는데 우리는 더 훌륭한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생각해야 때 아프리카에 기어 들어간 겁니다. 슈바이츠가. 그래갖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살겠다. 뭐가 불쌍해? 아프리카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네들 행복하게 사는데 지가 들어감으로써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암인 줄 모르고 죽었는데 암인 줄 알아버렸고 더 고통스러울 것 아닙니까? 지가 아프리카 문명을 뭐를 바꿨는데 하나도 못 바꿔. 자기만 그냥 노벨 평화상 받고 있지 않습니까? 별짓을 다 떨었지. 그리고 파이프 오르간 연주가 자기가 훌륭한 음악가, 훌륭한 철학자, 훌륭한 신학자 소리 다 들었지. 뭘 바꿔? 마더 테레사가 저 갤거타를 뭘 바꿨습니까? 아직까지 거지 같은 동네인데. 지 명성만 높아지지. 노벨 평화상 받고, 경한테 뭐도 받고. 그리고 자기 안에 겸손만 높아진 거야. 뭐 슈바이츠가 노벨상 받으려고 갔을 때, 기자들이 막 열차 타는 거 있지 않습니까? 1등석에 가서 였고, 2등석에 가서 였고, 3등석에 가갖고, 그러니까 있더라고요. 왜 3등석 탔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4등석이 없어서 3등석을 탔습니다. 나머지 그 돈은 뭐 어떻게 생각해? 이지 떨고, 그죠? 테레사가 훌륭한 차주니까 경한테 그 돈으로 줘가지고 주면 안 됩니까? 갤거타에. 그 마더 테레사에서도 예수는 없지 않습니까? 슈바이츠가 간 그 안에 그 아프리카 복음은 없지 않습니까? 슈바이츠 이름만 있지. 이런 개떡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예수도 만약에 이랬으면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 없고 예수라고 하는 있지 않습니까? 이상한 사람 하나만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근데 예수는 그 사람들보다 열등해. 왜냐하면 예수는 일단 학벌도 없고, 자기 가지고 있는, 자기 명예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슈바이츠는 그래도 뭔가 좀 있었잖아. 있었는데, 개뿔도 없거든, 예수는요. 진짜 만약에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마귀의 입장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를 정말 비참한 개떡 만들려고 한 거예요. 국가를 위한 거라 하지만, 영적으로 가면 어떻습니까?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가장 개떡 만드는 방식은 우리가 추정하는 척 하면서 바지 지도자를 만드는 건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바지 형태가 됩니다. 실제 하나님을 바지로 만드는 위대한 철학이 있습니다. 사상이 있습니다. 계몽주의 사상이죠. 계몽주의 사상들 보면 대표적인 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통치하고 난 다음에 간섭하지 않으신다. 그냥 인간 필요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나님 이제 바지로 쫙 만든 이 계몽주의 사상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항상 깔려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지엽적인 하나님을 만들려고 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으로 우주의 하나님인데 이 새끼들이 하는 것은 이렇게 내가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야훼는 우리 이스라엘 하나님이요. 그건 뭡니까? 그냥 변방 지방에 별 볼 일 없는 신이잖아. 제우스보다는 몇 등급 떨어지는 신이잖아. 이렇게 되면요. 이걸 만들고 싶은 이런 것들이 쭉 안에서 영적으로는 깔려 있고요. 예수님이 저항에는 안에서 맞는 것도 있지만 이런 거에 대한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중하게 초대하는 것. 뭐 다음에 있어. 아직까지 배경이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전체를 알게 되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